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인류의 역사가 참 죄로 가득한, 죄로 점철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후에 바로 인류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타락 후에 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온 땅에서 흩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죄로 점철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대표하는 구절을 이렇게 한번 고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먹자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저주의 말씀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줄곧 보여주고 있어요. 곧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그리고 또 홍수에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요. 또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인류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결혼일까요? 진로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류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운명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전 인류에 대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그 흩으심의 사건이, 무너짐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세요. 참고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큰 아버지,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복받는 그런 사람에서 열국이 복받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실 그 약속하신 부르심의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났으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회는 부족과 친족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큰 국가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과 친족, 이것이 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과 가족 공동체 사회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그 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바로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있으면 내가 얻을 그 분깃의 상속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하란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 풍족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에게 안전과 풍요를 제공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안전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풍요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죄악된 곳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어요. 우상신들,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신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무엇이든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예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수호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신이든지 가져다가 우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한 예배와 순종의 대가로 그 우상으로부터 행운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익숙한 것,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것인 동시에 죄악된 우상과 탐심과 향락의 삶을 떠나라는 의미인 거예요. 곧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죄된 삶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응답하는 것은 죄된 삶을 떠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러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곧 성경은 구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떠나는 회개를 통해서만 시작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시작인 회개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항상 나의 죄의 회개와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떠나면, 그 죄된 곳을 떠나면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여준 땅이 아닌 거예요. 미완료로 쓰였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포기할 것은 너무 많고 큰데 주어진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고 보라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보여진 것이 아니니까. 보여주리니까. 보여주시면 한 발, 또 보여주시면 한 발. 이렇게 믿음은 보여주실 때마다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저 한 발.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 한 발 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한 발이 나를 위한 최선의 한 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먼저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시작하셨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다면 도무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쉬울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내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떠나가야 할 고향, 친척, 아비집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부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래요.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해준다? 그러고 동시에 너는 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복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복은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둘째는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라는 의미는 나를 위한 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구체적인 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먼저 문자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실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워요. 그러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이 성취되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가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를 저주하는 자, 곧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생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죽음의 문제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인 거예요. 진정한 복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은 항상 같아요.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생이에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도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죄사함을 통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류의 비극적인 운명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저주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복은 먼저는 내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너는 본질적으로는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언약의 복으로 그 언약의 복의 통로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 생명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받도록 그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 너도 살아야 하지만 죽어가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예수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면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 면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조차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겁이 없었던 거죠. 뭔가 몰라갖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과거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저 북한과 중국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정말 가슴 그 여미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 그 애통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너 북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입혀지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나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복입니까? 나를 통해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입니까? 나를 통해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곧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대요. 그리고 사라는 60세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자식도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말씀 따로, 삶을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말씀은 기쁘게 듣지만 또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지 말씀을 떠난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 말씀 위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날그날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 맹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국하는 거 좋아요. 애국하는 거. 그런데 그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자기 확신일 수도 있고요. 이데올로기적인 자기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가운데 말씀과 상관없는 속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 인류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순종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은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아브라함이 고향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 말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중함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 드러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믿음이나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그 약속과 반대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매일의 말씀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그분이 만나 주심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2절, 3절에서 약속한 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2절, 3절에서 약속한 복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따라서 내 자녀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2절, 3절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확증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처음 도착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옮긴 후에도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려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심, 그리고 예배와 기도,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되는 거예요. 어디서 절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예배와 기도,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과 노아에게서 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대했던 약속의 복은 고사하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까? 형통과 풍요를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기근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모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지속적인 믿음의 시험과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진정한 복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해서, 믿음을 연단하여서,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그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경영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자녀에게 그 큰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홀라당 날려버릴 거예요. 먼저 차근차근 경영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회사 복이 주어져도 나에게 경영할 능력이 없다면 자녀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아서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찾아온 교회에서 오히려 망하는 사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문제들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복으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를, 복 없는 나를, 복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이것을 알았던 욥은
재산과 자녀,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육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관점에서 영적이고 영원한 복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관점이 세속에서 영생으로 영적인 것으로 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이 되어오는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이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결국 언약만 붙잡고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이 죽고 5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2000년이 더 지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성취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시는데요. 믿음이에요. 만약 이 땅에 가나안만 있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이에요. 이상한 귀신한테 사기당해서 평생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은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원한 복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비록 기근이 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돼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함을 함께 보았어요. 인간은 자기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완전해서 그리고 믿음이 강철같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아브라함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언약의 복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의 부르심은 전적으로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 과정 중에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의 말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죽음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이 되었고 또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먼저 너희는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다른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복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